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호주에 갔을 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셨고 기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찌 이렇게 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인간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흥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형제님,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 인간의 책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픔 가운데 많이 눌리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첫날 지난 다음에 그 학생들과 승객들이 점점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진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한국 땅을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막 속이 타고 마음이 무거워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꿈딴지같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점점 실감이 납니다.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유보하고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얼마나 악이 횡행하고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과 구조적인 악들이 나의 악이 우리의 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만 생각했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절박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게 바로 나의 악, 우리의 악이요 이 한국 땅의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유보시키실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악을 보면서도 동시에 가슴 아픈 우리의 학생들과 그 희생자들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시신 두구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덩치 큰 아이가 덩치가 작은 아이를 꼭 껴안고 같이 껴안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잠수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큰 아이를 먼저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고 깨지고 망가질까봐 그 다음엔 작은 아이를 맞아 이 두 명의 잠수사가 번갈아 올라갔더니 온통 선상 위에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껴안은 아이들을 보면서 잠수사도 해병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눈시울이 시뻘개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하는 기사를 아침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린 두 가지면 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악들이, 나의 악이, 우리의 악이, 이 한국 사회의 악이, 구조적인 악들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하시고, 이제 또한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슬픔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이 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풍성함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섞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전히 악은, 온갖 악은 악을 행하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님을 올바르게 모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식으로서 너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려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하신 이런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부관계에 짐을 지고 걸어오셨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출발합니다. 이 부부관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는, 이것은 남편을 얻는 자는 이것과 같은 말이죠. 결혼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때 부부로서 삶을 출발하는데 부부관계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결혼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렇게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으면서 결혼하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고 그 부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총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사시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와 6.25와 같은 그 현대사의 그 쓰라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시다 보니까 사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살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진정한 부부관계 속에 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연신교회 임직식에 초대를 받아서 안수위원으로 갔습니다. 임직식이 막 진행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장하였는데 오늘 이런 임직식을 정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때는 어려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두 패로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목회자인 제가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해서 섰더라면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두 패로 딱 의견이 갈려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딱 나눠졌을 때 목회자인 내가 이 편이든지 이 편이든지 섰으면 그때 교회는 찢어지고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위기를 넘기고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서울에 있을 때에도 또 법원리에 온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희끗하도록 지금 살아왔지만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아이 낳기만 하면 내가 이미 배가 불렀는데 이 아이만 낳으면 나는 이혼해버리고 집을 나가버릴 거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365일 꿈쩍도 안 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둘째 아이만 낳으면 그대로 끝내버리겠다.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60 넘어 70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라.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라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승인, 허락, 신의, 인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얻는 자, 남편을 얻는 자, 그 가정이 함께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의지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천국의 실제를 맛보며 사는 이런 부부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이죠. 물론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은 제가 지난 조간에도 들었어요. 남편이 믿습니다. 이 나이 때까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고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부부관계의 짐을 끊지 않고 부부관계의 이 짐을 깨트리거나 깨지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90% 이상, 99%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자식들을 때문에, 자녀들을 보니까 나는 이 가정을 깨트릴 수가 없었다. 이런 대답들을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부부관계의 짐을 지고 힘들게 가슴 아프게 여기까지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려운 한국사회의 일들이 있었고 또 더더욱 많은 아픔과 고통이 이 부부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깨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깨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가장 좋아하고 그거와 똑같은 비중으로 가장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가정을 깨는 일입니다. 이걸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부관계의 짐을 지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부관계의 짐을 지고 오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다고 말씀하는가 보았더니 물질관계의 짐을 지고 걸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가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또는 너무 답답해서 부자에게 돈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돈 가진 자의 벽을 좀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자는 전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아주 강력한 말로 단칼에 잘라버린다. 즉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사시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그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견뎌오셨던 바로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있죠. 그가 쓴 시가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고 감동을 줍니다. 또 산문집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감동을 주는데 그 가운데 눈물은 왜 짠가 하는 이런 그 산문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강 이런 겁니다.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가 계실 때가 없게 되자 어머니는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드려야 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식사를 하려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설렁탕집에 가자고 그를 잡아 끌었다. 아들이죠. 본래 어머니는 중이염을 앓고 계셔서 고기를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와 잡숫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고 설렁탕을 시키고는 자신의 것까지 덜어주셨다. 심지어 설렁탕에 소금을 듬뿍 풀더니 너무 짜서 그렇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하시고는 그의 그릇에 부어주셨다. 혼자 돌아갈 아들을 생각하며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져 같이 지내지 못하는 슬픈 순간에도 어머니는 당신의 아니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식 걱정으로 몸이 단다. 한민복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짐짓 퉁명스럽게 자신의 그릇으로 어머니의 그릇을 툭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신용을 한다. 못난 자식 때문에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그는 뜨거운 국물을 우겨 넣으며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은 닦지 못한 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낸다. 요 마지막 부분 이것을 그 산문집에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 안에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짭니다. 과거의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병든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하시다 나중에 발병이 난 것을 병이 나서 아픈 것을 발견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 가난, 이 물질관계 바로 이 짐을 지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감당하며 살아오셨을까? 누구 때문일까? 그 대답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부모님은 물질관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짐을 지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은 대인관계의 짐을 지고 걸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친구 때문에 엄청나게 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해를 당한다는 말, 이 말을 원어의 의미에 보면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이게 바로 해를 입는다, 해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부모님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변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바로 다름 아닌 나,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우리 애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제 커가지고 사춘기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속이 너무 타서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저 아이를 이쯤에서 그냥 놔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도 편하고 나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부모님은 이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정말 해를 당하면서 가슴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보면 바로 다름 아닌 자녀, 자식, 나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모님이 짐을 지고 살아오신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식된 우리들이 말로, 몸으로 또 행동 속에서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아실 것이고 또 오늘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아이들을 볼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만 해도 얼마나 그 부모들 그들의 가슴이 타겠습니까? 지난 공휴 연휴 기간에 안산에 가서 어르신들을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거기 합동분향소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분향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끝도 없이 그 무리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분향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안산시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그 공휴 연휴 기간에 젊은이들도 또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안고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가슴 아파하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그 분향소를 향해 계속 밀려갑니다. 한참을. 많을 때는 1시간 기다렸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40분 정도 밀려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잠깐 하기 위해서. 그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옆에서는 유족 대기소가 있는데 응급차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 부모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때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울부짖는 유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지나서 분양하고 그리고 잠깐 나올 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편적인 부모들이 갖는 마음 아픔이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갖는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영정에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 적은 거예요. 드문드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안산 지역에 교회 다니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은 그래도 주님 품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픔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 앞에 영정사진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지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그 아이들을 볼 때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이 땅 위에서 가슴이 터지면서 이 대인관계, 자녀로 인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 고통을 지금 감내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의 짐을 지고 자녀 때문에 견뎌오셨고 물질관계의 짐을 지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참으면서 몸이 부서져라 견디며 오셨고 대인관계의 짐을 지시고 여기까지 힘들게 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덜어드릴까요? 일반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정말 부모님의 그 짐을 우리는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이면서 또 두 가지죠. 그래요. 불신자 부모님들에게는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끝이 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직까지 불신자 부모님이라면 하루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부모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정말 들려드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을 위하여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들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삶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부부시라면 부부로 출발했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땅히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시고 그렇게 천국의 실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23절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의 벽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면서 평강의 삶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2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부모님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해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정말 친밀한 한 분 친구를 우리 부모님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복된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제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친밀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점점 개인적인 친구로 만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장례가 주일을 지나서 해야 돼요. 월요일 날이 장례인데 주일날 됐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 교회 주일날 평소에 할 일이 있잖아요. 교고 식구들을 봐야 하고 결석자 체크도 해야 돼요.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사회협을 보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1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왔어요. 제가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인사하시고 장로님들도 인사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짐들을 저희에게 맡겨놓으시고 목사님은 가서 당연히 삶을 잘 치우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은 오늘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목사님은 빨리 가서 삶을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정말 장로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마음에 그 짐을 덜어내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마땅한 행동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식의 삶을 통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이 진 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부관계의 짐을 지고 자식으로 인하여 견디어 오셨고 물질관계의 짐을 지고 자녀 때문에 나 때문에 감당해 오셨고 또 대인관계의 짐을 지고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그 짐을 담당해 오셨다는 사실, 부모님이 걸어오신 이 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매일매일 전화로 들려드리게 하시고 또 믿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총의 삶과 물질을 뛰어넘는 그 삶과 다스리는 삶과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애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